1인칭 단수로 기도했는데 1인칭 복수로 들리죠. 예. 예. 네.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셀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 그들의 땅을 왕폐하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은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전 700년 전후가 됩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 다음이 바벨론이고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 아시아를 제압했을 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헤립 아버지가 사르곤 2세인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점령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아들 산헤립이 남유다를 친 겁니다.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 이름에 여, 히 이래 붙으면 앞에 여호와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처음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뜻인데, 산헤립은 산, 센에 란 말인데 센, 신, 그게 우상 이름입니다. 달의 신 이름이 신이에요. 센 혹은 신. 달의 신이 형제 중에 형제다. 최고 형제다. 그 달의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 이름만 보면 히스기야와 산헤립의 대결은 달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답이 쉽죠. 사실 그 모든 상황에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니까 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산헤립이 훨씬 셉니다. 군사가 20만 명이나 되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군사는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말 많이 1000마리 줄 테니까 야, 말 탈 사람이나 있느냐라고 조롱했으니까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산헤립은 라기스,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라기스라는 곳이 있는데 서쪽으로 그곳에 있고,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방부 장관, 뭐 군대 장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투하기 전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뭘 요구하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냈더니 랍사게가 산헤립의 말, 또 랍사게 자신의 말 이제 잘해주는데 히스기야를 우습게 보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온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아무 대꾸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오라고 그렇게 일렀던 겁니다. 이제 신하들이 와서 랍사게가 산헤립이 이제 한 말을 전하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힘이 없거든. 이 힘이 세면 그렇게 안 비통하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서럽잖아. 빽이 없으니까 더 서럽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본인은 성전에 이제 들어가 기도하고, 또 한편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 합니다. 그 말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해산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똥 좀 달라고. 그 해산하지 못하면 애도 죽고 산모도 죽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했는데 이사야도 기도를 했겠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하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하는 말이 산헤립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무슨 소문 듣고 돌아갈 기다 이제 하는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어 돌아가게 할 거다 하는 그 말씀 뒤에 이야기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겠죠. 8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랍사게가 한 소식을 들어요. 듣는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 하는 그 단어하고 같아요. 쉐마, 들어라. 믿는 사람은 사람 말 잘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랍사게나 산헤립이나 사람 말 들음으로 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랍사게가 한 소식을 듣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무슨 병고가 있나 놀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라기스로 그 왕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보니까 산헤립이 그 근처에 있는 림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헤립과 랍사게가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소문 듣고 그냥 군사를 이끌고 그냥 라기스로 림나로 돌아간 겁니다. 9절에서 이렇게 산헤립과 랍사게가 함께 있는데 또 한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말 잘 들어. 귀가 얇아. 믿음이 약할수록 더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 말 잘 안 들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마음이 꽂혀있고 무슨 소식을 들었나 니 당시 이집트를 정복했던 구스. 그 구스가 이집트 그 원 주민하고 달라요. 아니 에티오피아라 하는데 약간 그 애굽 남쪽에 있는데요. 항상 약자로 있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스 왕 디르하가 이때 아주 세졌어요. 그래서 애굽을 통일했던 거라. 이 구스 왕이 애굽을 통일할 만큼 힘이 세졌으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쥐던 아수르가 이 애굽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디르하가 팔레스타인을 치러 올라온다. 치러 올라왔거든요, 실제. 왜 왔느냐?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 와달라 했고, 또 구스 입장에서도 아수르와 언젠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 잡힌 거죠.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아수르 사네립의 말대로 애굽이 깨집니다. 이 구스가 깨집니다. 사도행전 보면 구스가 나와요. 또 구스의 여왕 간다게 여왕의 간다게 여왕직 이름이 간다게라고 알려져 있는데 약간 간다게의 신하 네시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빌립이 가다가 이제 뭐 서로 만난 거죠. 그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이까? 모르지.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해서 빌립이 가르쳐 줘요. 해서 그 네시가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는 바로 내가 그럼 세례 받아야지.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 그 구스가 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란 말은 쿠시라는데 검다이야, 블랙.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그 깜깜한 얼굴이 새까만 그런 모습입니다. 아수르는 이 구스하고 또 구스는 아수르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 이게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된 거예요. 왜냐? 구스 밑에 있고 아수르 위에 있고 중간에 남유다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구스에 원군을 요청한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사네립이 조롱하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나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 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이참에 이제 남유다도 치고 구스도 치고
해서 지금 림나로 옮겨간 것 같아. 지형상 림나로 가는 게 낫겠다 이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림나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잘 몰라요. 그 근처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내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철러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거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루즈해지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유다 이스기야를 다시 압박하는 게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적인 분위기예요. 지금 서로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보내는 말이 10절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더냐? 야 믿지 마라 그래요. 앞에서 사내립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말이 달라지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에 속지 마. 11절에 지금까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도시들을 봐. 그 아수르가 지나가는 거 누가 막을 수 있더냐?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신이 막을 수 있더냐? 12절 보면 어떤 나라의 신이 아수르 왕을 막을 수 있더냐? 13절에는 어떤 나라의 왕이 아수르를 막을 수 있더냐 그래. 왕과 신을 같이 이야기해.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인 거 아시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을 전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겠습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 또 히스기야가 반응한 게 16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 보면 그 사자들이 보낸 그 내용을 하나님께 이렇게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요 글을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한다고요? 기도. 앞에서도 옷을 짚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또 왔습니다. 자 보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6절에서 20절인데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합니다. 이 말이 좀 길죠. 그룹은 그룹 스타디 할 때 그룹이 아니고요. 케루빔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한글로 발음한 겁니다. 케루빔, 체루빔, 헤루빔,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개인 이름이 아니고 천사 어떤 부류를 말하는 케루빔, 그걸 그룹이란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의 천사, 그것도 그룹이.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계시다. 말하자면 있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딱 그 중앙에 보좌에 앉으시고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 영광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낫다 이름입니다. 나는 낫다. 망군에 할 때 이 이름에서 망군 이게 이제 액센트가 붙어야 돼요. 망군에. 망군이라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 천천만만의 군대의 왕, 혹은 총사령관.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왕이 있지만 최고의 왕. 만 장군이 있지만 최고의 장군.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뭐 앞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앞에 나오지만 특히나 선지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고로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전쟁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싸움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고백하기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고백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높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도와주이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산헤립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산헤립이 하는 짓을 봐달라. 이 말씀 기가 차지 않나요? 하나님 좀 귀가 있으시죠? 듣고 계셨죠? 하나님 눈이 있으시죠? 이걸 보고 계시죠?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하찮은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셨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도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행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게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아수르 왕이 정복한 그 나라 왕들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 그게 신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믿는 그 신이 그 종교가 참 신이고 참 종교입니까? 아니지 않냐고. 그들이 믿는 신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런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들을 쳤을 때 그들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며 저 아수르가 2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20절에 기도 결론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소서. 이 본문 뒤의 내용은 기도한 그대로 또 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그때 그 36절 보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어요. 왜 죽었는지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거룩 중에 계신 하나님 그 거룩 천사가 18만 5천 하룻밤에 죽여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7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죠? 전투를 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그 아마겟돈 전쟁도,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그 전쟁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거지, 무력으로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거의 뭐 20만 명이 그냥 몰살되었으니 그 왕이 뭐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끝이 어찌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대군을 끌고 원정을 갔는데 실패하면 그러면 권력을 잃죠. 그 자기 자기가 섬기는 또 신전에 들어가서 섬기다가 거기에서 아들들에게 맞아 죽어, 칼에 맞아 죽어.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아수르의 그 왕이 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이신 걸 아시는지?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짓고 기도해봐라. 응? 그러면 내가 들어마, 내가 보마,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어디 간지가 없어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은 놔두고 딴 데 가서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이게요. 머릿속에 하나님을 안다. 천지 창조하셨지. 성경 66권.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야. 이런 지식이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사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누구신가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이 말 잘 들어요. 믿음은 사람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순하고 착하죠. 순하고 착하다는 게 제 좋은 의미인데 한편 기질로 보면 마음이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잘 휘둘려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한국 교회가 이게 튼튼하지가 못해. 안팎으로 바람이 불면 교회가 휘축휘축.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 다 해요. 다 하는데요. 무슨 부장님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확신해요. 히스기야 기도가 그래요. 창조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라는 걸 확인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 뜻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묻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야간 신하들에게 보낸 말들 보면 해산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 해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저들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달라.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바라시는 뜻이 일관된 거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고 싶어 해요. 오죽했으면 이름이 여호와, 나는 나다. 누가 여기서 나는 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약간 망상가죠. 어떻게 나는 나다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있어 내가 있고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어 내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나다. 그리고 어디서나 나는 나다 하고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와 하나님이시냐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히스기야는 또 이사야는 참 이 시대가 행복한 시대예요. 왜냐? 선지자가 있죠. 왕이 있죠. 믿음 좋은 왕, 믿음 좋은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믿음 좋은 왕이 없어요. 선지자에 있어도 믿음 좋은 왕이 없어요. 혹은 믿음 안 좋은 왕에다가 믿음 안 좋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러면 막 이게 설상가상이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우리가 봤죠.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무슨 인침을 받아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이름. 짐승이 7머리에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무슨 이름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입니다. 인생 전쟁이 하나님이시고 무력 전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표로 가지세요. 여기다 달든지 머리에 이마에 달든지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일을 하고 일을 버리고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세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약간 민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 처음 해보잖아.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괜찮아요. 저 같은 목사면 목사가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가족 간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려면 조금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용감하게. 이름표를, 예수 이름표를 붙이고 가족들에게, 직장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 전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세요. 내세우면서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길은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생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복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민망해도 예수 이름을 내세우세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과 의논할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사람들과 의논할 게 별로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지. 여보, 당신 뜻은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당신 남편이니까 내 남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당신 뜻은 뭐야? 이렇게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고서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당신 생각 어때? 그렇게 합시다. 꼭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히스기야는 보세요. 이사야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에요. 왕궁의 신하, 서기관 신하, 사관 신하, 지금 이 중요한 역할 신하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대군이 와도 있잖아요, 왕도 흔들리지 않고 신하들도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고 왕과 신하가,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를 치시니까, 그리고 그 왕도,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칼에 맞아 죽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 이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요, 편하게 살아온 사람은 인간도 안 되고요, 믿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류가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요. 사람은 순하고 좋아 보이죠. 이 순하고 좋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로 굴러가고 저기로 굴러가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원석이 깨져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이 팍 빛나는데,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좋은 부모 만나고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살지 않고 산 사람은 목사로서 제가 골치 아픕니다. 네, 진심이에요. 정말 골치 아파요. 본인은 이제 순해가지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데 정말 깨지기가 힘들어. 히스기야 아버지가요, 아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버지고 못된 아들이요. 그 히스기야가 왜 믿음이 좋았노?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도 저럴 것 같고 주의 지옥에 갈 것 같거든. 그 스스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진두지휘한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 말을 섞지 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입니다. 이 전쟁은 한 인생이 아니라 전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전쟁은 우리 인생에 이런 전쟁 아닐지라도 어떤 위기에 닥치면 사람 말 의지하지 마세요. 듣지 마요. 듣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결국은 사람한테 언하고 거기 가서 이야기 다 하고 다 듣고 그걸 따라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입니다. 정말 제가 걱정이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좀 찌륵탕으로 몰아가셨으면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다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쫙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데 기도는 하긴 하죠. 할 말은 다 해요. 하는데 막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배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나와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히스기야가 왕이지만